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부름의 상이다. 상은 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몇 번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상이 있어. 그거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은 건 아닌데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만큼 상장 모아놓은 게 뭐 절반은 그냥 집에 안 가져가고 버렸는데도 그랬어.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향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보았죠. 크게 포인트를 잡으면은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뭐가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했잖아요. 이 지혜가라는 건 뭘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학력을 보고 그리고 세력을 보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유전무죄 뭐 이런 것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선택할 때 보니까 16장 7절에 그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행한 그대로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무슨 소망이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없으면은 그냥 살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항상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51절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실은 이제 이전에 얘기가 나오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활에 이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는 영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죠.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죠? 담대해요. 누구를 두려워하잖아요? 지도자를 안 두려워해요. 모세도 돌 들잖아요. 죽이자로. 그렇죠?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당신 이제 나가라고. 다윗은 어때요? 2번이나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데 솔로몬을 보고 뭘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내 개인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해결될 수 있다는. 뭐가 임하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향해서 나가야겠죠.
자, 창세기 볼까요? 12장이죠. 자, 이거는 결론이에요. 이제 여기는 개인의 문제 해결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가정 문제 해결 다 돼 있어요. 어디까지요? 전 세계까지. 어디까지요? 영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의 가정이죠. 사도행전 16장이죠. 개인의 큰 신상의 위험이 다가왔어요. 옥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자결 하려고 그러죠. 개인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죠. 온 가정이 다 하나가 돼버리죠. 그렇죠. 물론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잡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이 영향력. 창세기 6장 절수는 뭐 일단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드리게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회복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이죠. 누가 죽었어요? 아나네 삽비라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 뭐하게 돼요?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지역의 문제를 이 정도가 아니 19장으로 가볼까요? 한번 19장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지역 오늘날 터키 서남부 쪽이거든요. 19장 17절 20절에 바울이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고 불구가 낫고 어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그림자만 비치기라도 바랄 정도로 얼마나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별로 없잖아요. 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바울 대단하다 볼 것이 아니라 자, 바울이 대단한 거야 안 그러면은 그 사모함 네 믿음대로 될 때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이 큰 거예요. 거기에 있다니까. 물론 바울도 서로가 맞았겠죠. 이 지역 전체가 스게와의 7 아들 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낫네, 귀신이 떠나가네. 그러고 난 말이에요. 귀신이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쫓겨나는 것하고 결박되는 건 달라요. 우리는 귀신이 쫓겨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어. 마술사들이 그 이름을 써봤어. 근데 마술사들이 썼다라는 것이 17절인데 18절에 보면 스게와의 7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스게와 7 아들들이 그러니까 마술사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레벨이 어때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터진 것은 수천 곳에 터져 있어요. 그런데 사본은 몇 개 안 돼요. 성경을 100개 써야 되니까. 아마 모든 유대인 공동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성경 읽어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잠깐 올라왔길래 보여줬거든요. 봐봐, 똑같잖아 자음이. 근데 읽는 게 달라. 그게 그래요. 근데 이제 선영교 선교사님은 모음 없이 읽을 수 있다네. 방법이 뭘까? 물어봤더니 자주 하면 된다네. 약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역에서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의 위상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리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바뀝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교회 문제도 바뀌어요. 왜요? 사도행전 6장 하면 사도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교회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솔로몬의 재판에 보여주는 거, 마지막 때 재판을 보여주는 거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뭐 할 것이다.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답이죠? 이제 다른 게 답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왔느냐? 위대한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아니요. 평범한 같은 믿음이에요. 다 같은 믿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은 너의 뒤를 이을 왕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데 오늘 열왕기상을 봐서 3장 6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뒤를 이을 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언약의 계보에 선 사람인가? 나는 렘넌트라는 솔로몬의 의식이 있는 거야. 솔로몬이 그리스도 언약에 선 거야. 왕이 3장 6절이 그걸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 3장 7절이죠. 이제 거기에 뭐라는 거? 본인이 당사자라는 거야. 언약의 당사자. 뭘 잡은 거죠? 언약을 잡은 거야. 언약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게 3장 7절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 내가 섰는데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의 당사자.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같죠? 그렇죠? 특별한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였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겠는데, 그러는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솔로몬으로 똑같아. 두 번째 어떤 기도했습니까? 열정으로 구하는 기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 그게 3장 4절 일천번제. 왕이니까 천마리 내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마리를 다 내가 뭐 하는 거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번제 규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가갖고 첫 번째 나오죠. 그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양으로 드리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중에 다시 나오거든요. 읽어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회막 앞에서 잡아야 돼요. 회막 앞에, 성막 앞에, 그러니까 뜰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뭐예요? 그 피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막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옆에다 뿌려. 그런 다음에 번제단에 뭐 해야 돼? 그 피를 부어. 1000마리. 그러면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0마리를 다 해야 돼, 하나씩. 아마 저는 한 번에 10마리씩 들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한 마리씩 해서 999, 1000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기도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서 온전히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똥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내장에 있던 똥. 그렇죠? 네. 그리고 가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머리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거룩한 죄를 버리는 곳에 그를 가지고 나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불살라야 돼요. 고개 한 마리 드리는 순서예요. 그거 1000마리 해야 돼요.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게 그의 헌신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와 솔로몬과 다른 이들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속에서 차이가 나는. 솔직히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번 주에 정말 무릎 꿇고 10분 이상 기도해 본 기억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부분에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4절에 며칠을 기도하죠? 10일을 기도해요. 근데 10일을 기도하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내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된 기도가 됐겠어요. 그렇죠? 온전히 기도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누가복음 보니까 18장 7절이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재판해달라고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찮아 죽겠다. 내가 저 여자 얘기 안 들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시달릴 것 같다. 아이고 들어줘야지. 불의한 자도 그런 걸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럼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자, 그래서 뭘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다른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1개 보니까 일단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장수를 얻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종합 선물 세트죠. 그렇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3장 이걸 얻었죠.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응답이 뭐입니까? 이제 그의 영원한 상급.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책들이 있다 그래서 책들. 거기는 생명책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도 있다고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들이 생명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책일까요? 이 책들은 제가 행위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리코딩,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요? 다 기록되는데. 왜 이게 영원한 상급입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전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 그 상급이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이제 누구 시대요? 내 차례죠. 솔로몬의 차례는 갔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 자, 이 차례를 맞이해서 3장 1절에 볼까요?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어요. 할 얘기 다 했다 이거죠. 이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웠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해라? 먼저 기뻐하라. 이때는 로마 네로 황제 이전 또는 안티오코스 그때이기 때문에 네로 이후인가? 네로 이후 그럴 거야. 어쨌든 간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리조이스,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전하다. 또 같은 말을 하는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서 그렇게 했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안 기쁘죠? 기뻐해야 돼요. 요즘은 조금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내 삶에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행복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 안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죠?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말하는 거지만 일단 교회 아니에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은 그걸 자랑을 하고 있죠. 이제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 했습니까? 이제 오직 한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면 돼요. 이 성격에 대해서. 그렇죠? 요즘 이렇게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요, 참 힘들겠다. 솔직히 뭘 저렇게 싸울까? 우리는 믿음이라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상급이라 됐으니까 열심히 싸울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싸울까? 그래서 참 너무 힘들게 산다. 저 병 안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이제 7절까지 보면 8절부터 뭐라고 그러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우겠다 이렇게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우는 이유, 오직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삶을 뭐 하는 거죠? 단순화시킨 거죠. 아주 단순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낳느라.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뭐 해준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는 의로워라고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럼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은 의로운 거야 안 의로운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탕감해 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랬어요. 그 모든 목적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 믿음의 이유, 믿음의 소망,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그 좋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 포기했지. 우리는 다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지, 다 기도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다 기도하는 것들인데 다 포기했어. 우리는 이제 사도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포기하면 뭐 하게 되죠? 포기하니까 어쩌나요? 내려놓으면 먹는 것이죠. 그렇죠? 자, 1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택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안 그러면은요, 9절만 따면은요, 오해가 많이 되니까.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직.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잘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은 잘 하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것만 떼면은요, 완전히 그 이상한 구절로 써먹어요. 근데 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12절하고 히브리서 4장 같은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았다, 아직 못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4장을 정리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 얘기거든 지금요. 그 중에 4장 12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폐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뭐해라? 깨어 있어라, 그 얘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뭐 질병 고치는 그런 쓰지 마세요. 그동안 그런 구절 아니에요. 그런 거죠.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 폐부까지 다 아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은 얘기 저러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열정이죠. 똑같죠?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이죠. 달려갔는데 어떻게 달려갔느냐?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핍박받고 환난이 기다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15장이죠. 23절, 24절이죠. 어디를 가야 되니까? 제국의 끝, 서쪽의 끝. 동쪽은 다 갔어요. 서쪽을 지금 못 간 거예요. 서쪽 끝이 어디라고요? 스페인, 서바나.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직 그러니까 뭐요? 자기 사명이 안 끝난 거야. 그걸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지금 가는 중.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열정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마침내 요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렇게 붓는 거,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그죠? 전제는 부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으면 다시 다음에 못 담아요. 못 담아요. 이제는 다시 살 기회가 있다 없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라는 얘기. 죽을 날이 이제 목자리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려간 거예요? 자기 목이 잘릴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거죠.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 곧 내게 주어진 응답을 향해서, 그 응답을 지키고 경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초기 모습이야. 초기 모습. 근데 바울은 이걸 뭐 됐어요? 끝까지 이걸 갔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이 시대, 오늘이죠. 전문가들이 올 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숨도 안 쉬어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그 항체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전과 같은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 언약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의 변화되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좀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작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동네 아이들도 이제 운동장에 잘 안 놀아요. 다 어디로 가요? 두 군데. 학원, PC방. 그 두 군데. 안 그러면 이제 코로나 임해 가지고 집에서 게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이 날씨 추우면은요. 옛날에는 추운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춥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애들 바글바글해요. 근데 요즘은 추우면은 어제는 겨우 뭐 한 6명, 7명 나왔고 오늘은 2명 나왔어. 2명, 3명. 그것도 어디요? 아니 저번에 제가 이런 가르쳐 드렸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본 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고 내가 만난 애가 몇 명이지. 어찌 네 이름 미안하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빨리 이제 다시 이제 또 잊어먹었어. 그래 이런 게 사진 찍고 이름 좀 써놔야 되는데 손을 꺼내기가 싫어. 워낙 차가워지고 이런 시간이 됐어요. 현장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그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 있으면서 확신을 했어요. 뭔 확신이 있었냐? 나는 분명히 중심을 담아서 온종일 기도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이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난 친구들은 살이 이제 뭘 꺼냈느냐? 이제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잘 싫어하니까 싫어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 과거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런 이렇게 공 이렇게 쳐 이런 일이 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내일 또 나오니까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고 이제 24일을 지금 25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뭔 준비하냐? 그날은 이제 새벽을 쉬니까 틀림없이 아침에 공짜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벽에. 그날 이제 만나는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려고 이제. 이번에 쓰는 전도지를 빨리 써야 되는데 너무 바빠.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꼭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 내일은 더 바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답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답은 다 여기에 있어. 그가 하시면은 언제 산다. 내가 외딴 섬에 있어도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셔. 답은 뭐밖에 없는 거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따라서 초대교회 10일 동안 그리고 수시로 정시로 어떤 그 기도를 따라서 마음을 모은 기도를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새로운 전도 아니 이전에 행하시던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전도로 쓰임받고 부르심의 상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되 자신이 신분과 받은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는 길 또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시대가 솔로몬의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악해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에 다시 오려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